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갈라디아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만에 갈라디아서를 우리 같이 함께 다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2월 6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지금 4주 만에 저녁 예배로 모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지방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4주 전 이어서 유대의 교회와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과 동일한 그리스의 복음. 지난번에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 첫 번째는 뭐였냐면 복음은 오직 그리스의 복음뿐이다. 적어도 오늘 갈라디아서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그 용어가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첫째는 바로 복음은 오직 그리스의 복음이고 또 그리스의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다. 오늘 사실 오늘 이 말씀과도 관련 있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특별히 여기서 사도는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12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스의 복음은 또 바울도 이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복음이 뭔가 그것을 구체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 또 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이란 단어와 똑같이 쓰인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믿음.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이 복음이 비교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복음은 특별히 약속이라고 말하죠. 약속으로 표현하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율법.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 아들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아들에 관한 약속. 이것이 결국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말했던 것처럼 이삭을 약속으로 성령으로 이삭을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약속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 복음은 바로 이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그 열매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주신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출발이고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아들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기로 한 그 약속의 영, 그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죄를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 의미가. 심판을 면하는. 그래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다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열매가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을 또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 기준을 둡니까? 우리 육신적인 그걸 가지고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육신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고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열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매, 진짜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실제 진짜 받아야 할 그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진짜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 나도 죽고, 오늘 가시나무새 그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진짜 죽는 겁니다. 이 세상 것에서 죽은 사람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이렇게 사람이 날 사랑했고 이렇게 사람이 날 사랑했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은 물론 당연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고 살아냐, 그 일반적인 사랑은 일반적인 불신자들에게도 주님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자라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해와 피를 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은 그 사랑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그는 예수님 아들이 없이도, 굳이 아들이 없이도, 아들에 관한 약속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불의한 자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면 하나님을 구했을 때 그들의 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에게 진짜 사랑의 열매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죽고 그 약속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의 헛된 발행과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두움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장사되는 거, 사라지고 오직 그것과 다른 그 아들의 생명, 그 생명,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살 때 우리에게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 생명 안에서만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뭐냐면 하늘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위에 모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본능적으로 다 이 세상 이것에 딱 장착되어 있어요. 장착.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기승의 자랑. 사실 이것이 표현이 그렇게 됐지. 그 조성모 씨가 부른 그 가사처럼 내가 너무도 많아. 그거라고요. 그거. 그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는. 헛된 바람들. 어두움들. 어쩔 수 없는 어둠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슬픔들,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기면 이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 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하게 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더 서신서에도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로 우리에게 새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해서 그 조성모 씨가 부른 그 노래와 같은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우리 육신은요 아무리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짜 경건은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경건할 수가 경건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을 그냥 내는 거지. 경건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만이 복음의 생명만이. 그러니까 이 생명이 복음이라는 걸 알면 율법과 복음 용어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율법이 믿음이 복음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 똑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굳게 한다고 했죠. 어떻게 굳게 합니까? 생명이 와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은 육신의 행위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실제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이 행동이 먼저 나옵니까? 마음에서 먼저 나오죠. 마음이 그럴 마음이 전염돼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율법 옛사람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마음의 미움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아니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왔는데 율법을 이렇게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면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죠. 새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은 전에도 말했지만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하나님을 험악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사람은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의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 그죠? 그런 배경에서도 말씀했을 때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해로 그 죄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율법의 그런 정신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입에는 입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말씀하잖아요. 이 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은요, 항상 자기중심이라 우리 옛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서 가인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인이 이제는 유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죠. 너를 건드리는 애들은 내가 그래도 널 보호해 줄게. 그럼 널 건드리는 애는 7배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라멕이 뭡니까? 뭐라고 말해? 아마 자기한테 좀 해를 끼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하나님 7배라고 하는데 나 건들면 77배로 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고 못 끝나요. 자기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맞아. 내가 이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입에는 이것이 이게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말을 하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한테 괜히 좀 안 좋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우린 또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죠? 그죠? 여기 계신 분 다 그럴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니까.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한 대만 때리면은 근데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립니까? 2대, 3대 뭐 안 말리면 죽을 때까지 때릴 거야.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말. 그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옛사람이란 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명에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못 지켜 우리는. 예. 이 육신의 죄성이 그렇게 돼. 그것도 못 지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것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서 뭐라 하는 권관자라도 하고 그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입으면 그 새사람 안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면 행동을 그만두고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만 같아서 마음이 찔린다니까. 쫄리고 새 생명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내가 이제 믿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특.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은 갈라디아 2장 10절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것들을 약속과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결국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한 자로 살아가라. 그거를 다른 말로 보라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이 약속에 연합한 자로 살아가라. 이 두 후반부 나오는 그 5장 6장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진리 안에서 이러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만 할래요. 더 할까요? 다들 피곤하죠? 왜냐면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씩 할게요. 근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했지만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다. 사도들이 전하는. 서운하신가요? 에베소 2장 20절을 읽겠어요. 한 커튼 넘어가야지 지금 한 커튼도 안 넘어가잖아. 혹시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아까 한 번 들어왔다 또 바로 나갔더라고. 또 들어왔나 모르겠어. 시작하는데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로 오셔서 아들로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영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약속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요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마귀의 놀이터요. 옛사람은 마귀의 놀이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죽으시고 예수님,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의 핵심 뭡니까?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거죠. 그죠? 바로 죽음과 부활, 예수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이 죽어 살았죠. 그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은 죽어 창산되고 부활하신 세상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옛 생명, 혈과 육은 마귀의 놀이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 누가 될지라도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오직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아들의 생명은 못 건드려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교회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진리 안에서. 그러나 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어차피 세상에 속해 있는데. 다 세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로는 앉아마다 세상을 이긴댔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그 생명을 거듭난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어떻게 입니까? 제가 옛날에 참 지금 돌이켜보면 바보 같은 설교를 오래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저도 그러지만 설교를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고서 마지막입니다 하고서 보통 애들 옛날에 학생부들 설교도 1시간 이상씩 1시간 반을 설교했습니다. 애들 지금 생각하면 미쳤어 내가 별로 생각하면 별 얘기도 없었는데 1시간 반 동안 애들이 앉아서 들었던 거 보면 나 생각하면 나도 그렇고 1시간 반을 나도 그렇고 애들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 그거 또 다음 주 또 나와요 얘기들이나 요즘 같으면 찬성하고 기도하겠어요. 4가지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칩니다. 복음은 어디? 그리스의 복음이고 그리스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이 그리스의 복음을 이 약속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과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대조하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결국 그것이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스의 생명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임재를 구하는데 이 임재도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힘을 체험하고 막 체험했다고 딱 그랬어요. 그게 내 승질을 이겨요. 그리스의 이 성령 여기서만 성령의 충만을 원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려면 이 생명은 죽어서 사라져야 돼요. 여기에 버티고 있으면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꾸 임재만 구하는데 임재도